시간에는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청년 대학원생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알바를 하며 살아가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전철 안에 양쪽 여학생 하나 또 오른쪽엔 또 이 젊은 청년이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좀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무엇을 하나 하고 뒤로 이렇게 앉아서 슬쩍 보니까 성적표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 성적표, 여학생의 그 성적표에는 영어는 25점, 수학은 20점, 국어는 60점, 과학은 55점. 점수가 너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뭘까나 꺼내서 보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오물오물 마침 이렇게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며 오물오물 하던 것처럼 이 여학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물오물 뭘 하나 보니까 영어 단어장을 꺼내놓고 영어를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젊은 남자 이 청년은 보니까 이 가슴에 무슨 기계 주식회사라는 그 작업복을 이렇게 더러운 이런 작업복을 입고서 손에 뭘 들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그 국어 공책에 뾰족한 그 정사각형 모형 알죠? 거기에 막 글씨를 쓰면서 아버지, 어머니, 영수야, 동수야, 누구야? 이러면서 글씨를 쓰면서 입에서는 이게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청년이 보았을 때는 희한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그 뭔가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데 보니까 이 여학생도 이 청년도 그저 열심히 계속해서 그렇게 오물오물 하면서 손으로 열심히 쓰면서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청년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소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 감사하지 못했구나, 고마워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들의 모습이 다가왔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끼며 감사하며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갔을까? 이제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감사할 것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또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물에 새겨서 그냥 흘러보내고 고통은 돌에 새겨서 그냥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밀려나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우리가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융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 조그만 성에
적군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에워싸서 자신들을 섬멸하려고 완전히 적군을 급습해서 모조리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었을 때에 그 성의 한 지혜자가 전략을 세워서 적군을 물리쳤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지혜자의 공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니 그 후에는 아무도 기억하는 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감사죠.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선량한 청년이 출퇴근길에 항상 매일매일 거린에게 돈을 10,000원씩을 주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 그래서 계획했던 이 비용대로 써야 되는데 어디에서 줄일까 하고 보니까 거린에게 매일매일 10,000원 주는 것을 5,000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5,000원을 주다가 그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야말로 가족을 또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아요.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5,000원으로 줄였다. 또 자녀를 낳으니까 또 이제 1,000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1,000원을 줄여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제 이 거린이 생각할 때 이상하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청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세워놓고 사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10,000원씩 주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5,000원씩 주고 어느 날인가부터 1,000원을 줘. 처음에는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를 착각하고 주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서 따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의아하지 않아요? 거린에게 주는 돈인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비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노라고 하니까 거린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뭘 하겠어? 내 돈으로 지금 당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참 내 돈? 그게 내 돈? 내 돈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한다? 여러분 어이없는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갑니다. 과거에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지나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막 닥쳤을 때는 이것이 정말 감사할까 이걸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감사하죠. 그런 말 많이 하면서 우리가 대화 중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다 감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해요.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또한 내게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뭡니까? 가족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자체가 또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 모두가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다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미래를 열어 놓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 놓으시고 내 인생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드리고 또 평안한 삶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도 감사하고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푸주신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 자체가 다 감사하구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해야 할 뜻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둘러볼 때 감사의 조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요. 세상 어떤 대상보다 먼저 감사할 대상은 바로 그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그냥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을 깨닫는 만큼 또한 나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에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나니까 조물주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지극히 능력을 주신 조물주시여, 사람이 어떻게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소유를 당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헤르마스라는 목자가 이 말을 청년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유익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나 너는 그 곳으로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 이 목자 헤르마스는 청년과 함께 어느 집을 찾았는데 오두막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배고파 빵 주세요 빵 주세요 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헤르마스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기를 보라. 여기를 봐라. 제물을 바칠 제단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이 현장을 보고는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불끈 올랐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헤르마스는 웃으면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모든 감사한 마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에 뿌려 감사해라. 이렇게. 그리고 하늘의 감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돌리며 나누라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가 곧 능력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이 어려움도 풀려요.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작은 것을 누구인가, 형제에게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소자에게 베푸는 그 냉수 한 그릇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11조 감사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감사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데 어떤 변화가 다가오냐면 사람이요, 우리 어린이가 어릴 때는 감사할 줄 몰라요. 자라서 인간이 되기까지 감사할 줄 알 때 바로 인간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진정으로 자라서 이것도 감사, 부모님께 감사, 스승님께 감사 이런 걸 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감사의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오르냐, 장성하는 그 분량, 믿음의 분량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그런데 이 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모르고 참으로 악한 행동,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대요. 인간이 덜 됐다 이 말이에요. 참된 인간의 모습은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흉악범들, 흉악한 자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가인은 어땠죠? 아벨은 어땠죠? 가인은 사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선별해서 드렸던 자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이 흉악한 일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성도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런 자세로 나갈 것인가? 아벨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내가 정말 이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인과 같은 인간인지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감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감사. 그저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라는데 이 말이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범사, 이거는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 어떠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장한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의미, 감사의 크기를 뭘로 잴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 감사의 크기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크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크기를 따라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까? 그 감사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은혜가 삶 속에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감사의 크기는 십자가의 크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했고 매를 맞으셔야만 했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내가 대신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대신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대신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궐에서 살아도 감사가 없는 자가 있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도 호의호식하면서도 진정한 내 영혼의 기쁨 속에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영감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연주를 해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드려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으로 감사하면서 비록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예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엇을 확정했을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하고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 속에서 깨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깨우리라는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찬양의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처해진 환경은 참 어려울 때 많잖아요. 환난도 고난도 많이 겪었던 그가 오로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시거든요. 그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가 많은 다윗,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한결같이 꼭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 속에서 주여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죽겠나이다 해도요, 항상 그 다윗의 그 말의 끝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맞춰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드려주는 게 아니라 1년을 묵상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참으로 친정으로 내 깊은 신령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밀어주시고 도와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더욱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